오늘 12월 첫째 주죠.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이 사무엘하 24장에 오시면 한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12월이라고 하면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2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위대한 성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았던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인데, 그럼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름답고 복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자칫하면 그 아름다운 인생길이 아름답지 않는 추한 인생길이 되어지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종할 때까지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 우리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평생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임종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혹은 뭐 몇 개월, 몇 달 이런 시간도 되겠지만 1년, 2년 이 앞둔 시간에 신앙을 정말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겠죠. 육신의 연약하니까 몸에 병이 드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많이 보게 돼요. 이 다윗도 육신을 지닌 왕이었다는 거예요. 육의 왕이었어요. 영의 왕의 책무를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지만 다윗도 역시나 연약한 육을 지닌 인간의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24장 1절에 들어가면 사단이 이 다윗을 격동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1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가시면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역대상 21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다윗을 마음을 이 노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성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도리어 연세가 드시고 그동안 인생에 연륜이 있으시니까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편안해지고 좀 관대해지고 좀 넉넉해지고 그러셔야 되는데, 질병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고 자신의 외모적인 모습들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분노가 쌓여지고 불안이 오고, 그리고 또 마음에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어떤 일면에 보면은 다윗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의 일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안해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려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할 때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병력의 의무를 감당할 사람을 계수할 때에 인구조사 안에서 범위를, 퍼센트를 나눠 가잖아요. 또 하나는 세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노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병력을 의지하게 되고 세금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간 본성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들의 규례에 대해서 나올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며 채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그 규례를 잘 지켜왔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죽음을 앞둔 70세 근간에 와 있거든요. 70세 근간에 와 있는 동안에 약 40년 동안 재위를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왕 노릇을 잘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병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하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노년이 되었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그 마음이 불안과 탐욕,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치우치게 돼요. 이것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뭔가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파멸시켜서 자기 백성 삼는 거, 자기 정도로 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온역이 이스라엘 천년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해요. 왕으로서 고통스럽죠. 다윗의 하나 장점이 뭐냐면 잘못을 저질러요. 바세바 사건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인구조사에서도 그렇고 잘못을 연약한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딱 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딱 엎드리는 거였잖아요.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지 않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당신 잘못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쫙 엎드려요. 오늘 또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일순간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이 근심되게 해서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17절 밑에 절에 가시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요.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 집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었이 다윗의 중에 소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받기는 받는데 너가 그 성전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 또 27절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 세우려고 하느냐? 성전 짓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고 그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집을 세우려.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우수수수수 죽고 나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집을 허무소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까요? 아니겠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입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너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 일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고 그 약속에 이루고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다윗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리겠어요?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오늘 선지자 누구요? 갓이 옵니다.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타작마당은, 오늘 우리의 타작마당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집이 무엇이고 오늘 타작마당이 무엇이겠어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타작을 하는 마당이에요. 너무 쉽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추수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그 타작마당. 또 두 번째로는 이 타작마당은요, 임시로 들판에서 이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타작하기 전에 임시로 쌓아두는 저장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시골에서 출신이잖아요. 시골에 보면은 들판에 멀리, 집에서 멀리 있는 들판에서는 들판에 가서 바로 타작마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들판에서 타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전답에서는 곡식을 집 안 마당으로 이 수레나 미역하나 아니면 지게짐을 해서 옮겨 놓죠. 그리고는 이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볕땅을 다 쌓아둡니다. 빙 둘러서 쌓아두죠. 그죠? 그리고 맑은 날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탈곡기에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 볕단을.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 마당이 넓은데 그 마당을 쭉 곡식을 쫙 탑을 쌓듯이 쭉 성을 쌓듯이 쌓아둬요. 그리고 그것을 탈곡을 하고 난 뒤에 그 마당 한켠에다가 그 탈곡한 곡식을 1년 내내 저장할 창고를 짓습니다. 그 창고를 지어서 이 탈곡한 벼나 보리를 그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걸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오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1년 내내 양식을 하죠. 그래서 타작마당은 타작을 해서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내는 그런 마당일 뿐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타작마당은
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작마당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에레미야서 51장 33절에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타작마당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이 말씀하죠. 자, 이렇게 타작마당은 곡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를 해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너가 그 징계에서 백성들이 죽임에서 다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을 사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타작마당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타작마당, 저의 타작마당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어디에요?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고 양식이 저장되어지는 곳이 어디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타작마당이에요. 우리 인생이 타작마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오늘 한 해가 2024년이 12월 오늘 1일이죠. 12월 달이 오면은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 이제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24년을 다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은 우리 인생의 결산할 그 자리예요. 결산할 그 자리. 오늘 우리의 심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타작마당,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는 우리의 육신,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그 곳이에요. 그 타작마당.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알곡의 말씀을 저장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저장되어진 그곳에서 또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자기 집. 그 자기 집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인 교회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되셔서 무릎 위에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뭐 여기저기 아프시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타작마당은 어떤 마당이 될까요? 심판의 마당이 되겠죠. 형벌의 마당이 되겠죠. 오늘 다윗은 일생 동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다윗도 육신으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셔서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 뭐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을 샀는데 어디서 샀는다고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근데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아리우나가 얼른 뛰어가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세요. 제 마당도 사용하시고 또 제물로 쓸 이 번제에 드릴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을 아리우나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니다, 내가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말을 하죠. 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또 24절에 또 나옵니다. 24절 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이 아리우나의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24장 21절과 24절에 나오는 이 사서라는 말, 살이라, 사서, 이 말은 원어 리크노트라는 말이에요. 이 리크노트라는 이 말은 카나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 너를 포로에서 구속하겠다라는 이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약속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번제로 또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와 화목제는 다윗 개인의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그 백성 전체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마당이냐?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평생의 반려자였던 그 아내의 무덤을 쓰기 위해서 마므레 땅을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다가 이 아내를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모리아산, 이삭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멘.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이 다윗 후대의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므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아멘. 그 성전의 장소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쭉 한 곳을 향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제사가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번제와 화목제와 일맥상통을 하고 있고, 또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보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타작마당,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타작마당에서,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다윗이 나의 죄가 지극하니까 이제 내 집을 허무소서, 치소서 그러는데도 하나님 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 견고하게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오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그 신앙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낼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어질 그 화평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화목의 제물을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 가면,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경건한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3장 16절에 가시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예요. 탄생을 얘기하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신 그것은 언제예요? 부활을 얘기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니라.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타작 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신앙을 끝까지 견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인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신앙의 타작 마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 타작 마당에서 알곡으로 그리스도의 곳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도 성군이었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사단은 끝까지 다윗을 격동시키고 다윗을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계책을 세우고 다윗은 그 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생의 타작마당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타작마당에서 인생의 타작마당에서 믿음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